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그날 저희 그 큰아들 덕수가, 어지럼, 수술을 했던 날입니다. 다리가 옛날에 그 철심을 박았던 거 있잖아요. 그 철심을 빼는 그 수술을 이제 하게 되었었는데, 어떻게 다 희한하게도 그날 제가 수요일 날 어지럼증 현상이 일어나갖고 하루 종일 제가 좀 고생을 좀 했어요. 그런 현상, 이석증 같은 현상인 건데, 그게 일어나갖고 하루 종일 못 움직이고, 그래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첫째 아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손해가 약간 덜 자라갖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균형을 잘 못 잡거든요. 그거를 좀 이해하겠는 거예요. 제가 마치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균형을 못 잡아서 막 이렇게 걷지를 못하겠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균형을 못 잡아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겠구나. 걔는 맨날 그러거든요. 그냥 항상 그래요. 그래서 뭘 움직일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래요. 저도 하루 중에서 일어나갖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좀 어지러우니까 어디 좀 잡아야 되고 막 기대야 되더라고요. 균형이 잘 안 잡히니까. 그러면서 제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제가 아들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제 아들이 힘들겠구나. 그런데 감사한 게 자기의 지금 일종의 핸디캡인데 그것을 자기가 수용하는, 억셉하는 거죠. 수용을 하고 그거를 오히려 이제 극복해내는 것. 그래서 아들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걸 자기 연습하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자꾸 걸어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 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좀 지난주에 아프면서 우리 아들을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나름대로 또 유익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탕자 비유의 성경을 봤었는데, 탕자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요.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래요. 그것을 오늘 24절과 32절에 두 번 반복돼서 나오게 되죠.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런 기쁨들이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우리도 같이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뭐 한때 돼서 우리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냐면 따로 하지만 똑같이 사랑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다른데 똑같이 동일한 게 뭐냐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건 우리의 관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은 다르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지만 각각에 맞게 사랑을 해주셔요.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각자 다르게 하세요. 하지만 각각의 한 사람에게 맞게, 우리 조한이에게 맞게, 또 저에게 맞게, 우리 아이에게 맞게, 그 각각에 맞게 사랑을 해주셔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는데 이건 아주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페어하게 justification, just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셔요.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법, 탕부가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죠. 탕자의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랑한 방법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고요? 둘째 아들이 있고 첫째 아들이 있는데 다 사랑하는 방법이 틀려요. 어떻게요?
첫 번째, 둘째 아들에게는 허용해줘요. 용납해줘요.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용납하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말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참 둘째 아들 참 어려운, 참 꼴통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최종 그러죠. 그래? 너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허용해 주죠. 둘째 아들에겐 그렇게 해요. 근데 첫째 아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아들은 인정해주고 신뢰해줘요. 아마 평상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좋은 관계였던 거예요. 되게 신뢰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야, 내 재산 모든 게 다 네 거잖아.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데. 그러면서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기다려주는 게 있어요. 기다려줘요. 웨이팅 해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는 거하고 내가 뭔가 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내가 그냥 해버리는 게 쉬워요. 뭔가를 기다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기다려요. 그 둘째 아들을 무한대로 무작정으로 기다려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버지 사랑법이에요. 저는 만약에 아들이 속을 새기면 땡깡 쓰는 거 기하고 너 원래 그랬던 놈이니까 그렇거니 하고 오냐 하면서 그냥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어요. 찾아가서 야 네가 알았어. 얘가 이해할게. 그냥 우리 구하라. 여러분의 자녀를 잘못 키우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딸이 하고 싶은 대로 시키세요. 저는 제가 장담해요. 그 자식 제대로 잘 못 커요.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기다려줍니다. 찾아가진 않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반면에 첫째 아들은 그가 삐져갖고 잔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안 들어오고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밖에 나가갖고 그 아들을 다가갔다 그래요. 이건 다른 방법이에요. 왜 한 아버지인데 다르게 할까요? 다가가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설득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들의 소리를 들어줘요. 그 아버지 위치면 야 엄하게 들어와 이렇게 명령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법이에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관대해요. 왜 둘째 아들에겐 관대하죠? 허랑방탕해서 재산의 3분의 1을 다 허랑방탕 날려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권리와 권한을 아들로서의 권리를 다 줘요. 반면에 첫째 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친절함으로 대합니다. 그가 삐져서 있을 때 다가가서 아들아 너가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무엇을 이렇게 하겠니? 그리고 그 아들을 설명해주고 설득해줘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법이에요. 동일한 아버지입니다. 잊지 마세요. 동일한 아버지인데 각각의 아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는 뒤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탕진하고 왔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 괘씸한 거 너 적어도 보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기 가서 창고에 가서 가만히 있어. 너는 뭔가 좀 돌이킴이 있고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해. 회개할 시간이 필요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두고 보고 올 거야. 내가 한 달 동안 너 두고 볼 텐데 그동안 아니다 싶으면 다시 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탐구는 그냥 받아줬어요. 뒤끝이 없어요. 또 하나 우리 첫째 아들을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 아버지는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염소 한 마리라도 주면서 달래주면서 그런 표현력을 좀 보여줬다면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삐지진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아마 그 아버지는 그런 표현력이 좀 약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유추해 보건대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망나니처럼 나가서 막 속삭였잖아요. 그런데 자기 첫째 아들은 그러지 않고 함께 자기하고 있으니까 이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딴데 나가도 그래도 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잖아.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있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하는데 많은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빈자리를 채워줬던, 대신 채워줬던 그 아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아들과 함께는 항상 함께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법이었습니다. 전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여기 탕자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이 자식들을 사랑했을까요? 전 부모님 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왜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딸을, 여러분의 아들을 왜 사랑하시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영상만 한번 보시죠. 네, 잠깐 봤었는데요. 팀 호이트라는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찾아보시는 게 이미 봤을 텐데, 전 여기서 약간 좀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부분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법이었어요. 아들이 딱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을 때 했던 게 뭐냐면 달리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달릴 수 있을까? 그 아버지는 수영 한번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마라톤을 해본 사람이 아니죠. 근데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걸 해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할 때요,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원하는 걸 사랑해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대편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 탕자의 아버지인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긴 해줘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방법은 다르지만 각각에 맞게 사랑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요. 원래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이제 공동회의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공동회의가 다음 주에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좀 더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잃어버렸던 당신의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무척 기뻐하셔요. 아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방법과 시기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향 자체를 딴 데로 튼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 그런 탕자연, 그 영혼을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교회. 저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회에 주어진 재정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활용하시고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돌아온 탕자는 과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시 돌아왔더니 옛날에 버릇이 다시 나와서 한 1개월 지났더니 옛날이 그리워, 미슬리가 너무 그리워.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저는 적어도 그가 양심이 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사는 게 내가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먹는 게,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게, 내가 옷을 입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감사한 거네.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했을 거예요. 잠자는 거 감사했을 거예요. 먹는 거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여러분 생각을 멈출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을 보셔야 돼요. 이 첫째 아들은 오늘 얘기에만 나오고서 아무것도 얘기가 없잖아요. 15장 이후에. 이 첫째 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풀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처럼 비유돼서 나온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율법학자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등한시하고 율법 중심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받지 못했던 그 첫째 아들처럼 살다가 죽었을까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우리가 목사들은 이것까지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요. 그리고 한번 성경을 살펴본다고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고 그냥 바리새인처럼 그냥 죽어져 갔을까? 아니면 이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첫째 아들도 돌이켜서 돌아온 탕자로서 그 탕자 생활을 접고 그도 하나님 복음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걸었을까? 제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 힌트를 찾았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16장에 약간의 힌트를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알려주더라고요. 16장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방금 전에 읽었던 15장 다음에 나와 있는 16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잘못된 불법으로 교회의 일을 지금 집사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집사가 있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막 했어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의 방법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막 돈을 횡령하고 막 그렇게 썼다고요. 근데 주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야, 너 이제 그 자리 내려놔. 넌 그걸 감당할 수 없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리하려니까 자기가 따가서 다른 일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딱 해결해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주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너는 방법은 불의했는데 넌 참 지혜롭게 했다. 그러면서 그 불의한 그 청지기를 칭찬을 해요. 되게 이게 아이러니하고 이게 뭐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주인 그 비유에서 네가 불의한 방법이지만 똑똑하다 그러고 의인이라고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 저런 사람들보다 네가 참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롭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이 비유를 앞에는 많은 청중들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16장에는 제자들이 따로 있어요. 제자들만 따로 불러갖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앞에 막 설명했었는데 너희들만 알아. 지혜롭게 해야 돼. 따로 구분해서 말해줘요. 아마도 첫째 아들은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가 돌이켰을 거예요. 지혜롭지 못했으면 그는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살아갔고 말았을 거예요. 계속 판단하고 자지먼트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탕자 비유에서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면 돼요. 탕자의 아버지가 설명하고 설득했고 그것을 듣고 나서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했다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탕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어요. 여러분 15장에는요 3가지 비유가 나와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양 1마리요. 여러분 100개 가지고 있는 중에서 1마리 그냥 냅둬도 되지 않아요? 냅둬도 되잖아요. 99마리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왜 이 비유가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그 양은 그냥 냅두면 죽어요. 아세요? 그 양 1마리는 냅두잖아요? 걔는 살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자료를 하나 봤더니 지금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티나에서 나오는 그들은 아직도 양을 치는데 목자가 없으면 양이 길 잃어갖고 나중에 한 며칠이 한참 지났대요. 몇 달인가? 몇 주 만에 찾았다 그래요. 근데 이 양이 털이 덮여갖고 눈을 못 보니까 그냥 말라갖고 다 죽어갈 판이래요. 그 전에 찾은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99마리 양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지들끼리 살 길이 있어요. 1마리가 양이 돌아다니면서 살 방법은 있거든요. 근데 1마리는 살 길이 없어요. 그 1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죽는 그 양. 저는 우리 교회 목회에 제가 참 큰 프라우드가 있고 신앙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 믿음의 사나이 있는 거 아시죠? 1% 믿음의 사나이가 누군지 아세요? 오늘은 못 왔어요. 지금 일 때문에 못 왔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오클랜드에 100명의 목사님에게 문자를 놓는데
자기의 억울한 상황하고 비통한 상황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너무나 위급한 상황 때문에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너무너무 다급해갖고 100명에게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2명이 연락을 왔어요. 그가 말했던 거 그거예요. 이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중에 한 사람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그는 문자를 뒀던 거예요. 근데 2사람이 연락 왔어요. 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이런 상황이면 절대 여기서 할 있는 상황이 아니까 빨리 정리하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 왔어요. 그리고 연락 오고 또 한 사람이 오는데 저였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뭘 도와줄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영주권 받았잖아요. 여러분, 1% 믿음도 믿음이에요. 1% 가능성도 가능성이라고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한 영혼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요. 한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한 사람의 중요한 걸 누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드라크마 이야기도 나오죠. 여러분, 한 드라크마가 얼마냐면 여러분의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루 일하시면 얼마 버세요? 한 3, 400불 버나요? 한 200불 벌어요? 지금 이 사람이 한 드라크마 200불 정도 벌면 그 200불 번 돈 가지고서 그걸 10드라크마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죽으려고 일한 돈을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죠.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화가 나서 집에 나가갖고 들어오지 않는 첫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좀 이해해 주지. 사랑이 많은 탕부 하나님은요, 참다운 형의 모습을 오늘 힌트로 하나 보여주는 게 있어요. 진짜 네가 참다운 형이라면 이렇게 행동을 해야 했을 거야. 그 모습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찾은 힌트는 이거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찾아와갖고 이야기했던, 다가와 주셨던, 찾아오셨던 그 아버지, 그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형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쩔 때는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오고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자제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고,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는 진짜 첫째 형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어서 목회를 감당해요. 그 사람을 찾아가 주는 거죠.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막 화가 나가 있고 막 터널 때 그 소리 듣는 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알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힘들 때 막 푸념을 쏟아내면 얼마나 듣기 힘든데요. 근데 목회자는 듣는 거예요. 그게 목자 아니에요? 양이 힘들어서 앞을 못 보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양이 애따 막 살아라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 제가 나중에 들어요. 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다 들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다독여주고 신방해주고, 여러분 그게 진짜 참다운 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기는 거, 혹시 그렇게 안 해줬다면 그렇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참 어른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은 노인네라가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어르신이 계셔야 돼요. 어르신은 기다릴 줄 알고요, 참아줄 줄 알아야죠. 그리고 관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엘더예요. 그 어른이 많은 교회가 진짜 성숙한 교회예요. 그들이 참 직분자라고요. 그들이 집사이고 권사이고 그들이 장로인 거예요.
문제는 그거 답지 못하게 움직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 진짜 직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대신에 성도들을 가서 아우르고 달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첫째 아들에게 다가와서 보여줬던 참 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탕부 아버지의 사랑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마음이 있어요. 얘들아, 다시 돌아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의 불이건 그 동일한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거야.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 안아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 용서가 돼.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